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다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동일하게 이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이 비판이라는 단어가 연약한 자에게 하는 권고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서로에게 비방거리를 잡아서 비난하기보다는 이 공동체의 연합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이 13절의 이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고 할 때 비판, 그리고 주의하라 라고 할 때 이 주의란 하라는 단어가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가 쓰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비판하다,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크리노라고 하는 같은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가 앞에서는 비난하고 비판한다라는 뜻으로 쓰였지만 뒤에서는 모색하고 그것을 고민하라라는 뜻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상대를 어떻게 비판할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그렇게 주의하라는 것이죠. 모색하라는 것이죠. 앞에서 쓰인 뜻과 뒤에서 쓰인 뜻은 동일하게 어떤 생각을 요구하는 단어이지만 생각을 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나 이런 쓰임새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타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타인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서 배려하고 상대를 위해 주는데 그렇게 사용하여서 공동체에 덕을 끼치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어서 나오는 말씀 또한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14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또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배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그 생각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악하게 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목적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말, 혀라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는다는 것이죠. 또 반면에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또 이 말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 새벽에 마음 관리에 승리해야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과 말, 특히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관리하고 잘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서로에게 시험이 들고 분열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 잘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라는 것이죠. 그 음식에 관한 이슈가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려서 살리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살리신 네 형제보다 더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한 영혼이 고작 먹는 그 음식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다른 이를 비방한다, 자신은 비방받을 일이 없다라고 누구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어릴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비판하고 화가 나면은 참지 않고 그냥 막 터뜨리고 그렇게 지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저 자신을 더 깎아내리고 참으로 부끄러운 행동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점점 그런 행동들이 들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면서 바꾸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할 권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들은 것처럼 최종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만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아는,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다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감싸주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를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조차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지는,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네. 먹는 것 때문에, 이런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이슈들이 있죠.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인다고 해서 정말 중요한, 눈앞의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물론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 형제로 거리끼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열이라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린 노하우가 있죠. 우리가 틈을 주었을 때 굳이 주지 않아도 될 그런 틈을 주면 그것을 파고들 만한 전략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비본질적인 것으로 틈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물론 먹고 마시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꼭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단기 선교를 나갔는데 어떤 힌두권이나 이슬람 문화권의 선교지에 갔는데 제가 무슨 소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삼겹살을 좋아한다고 해서 그런 문화권 사람들 앞에서 인도에서 소고기를 막 즐기고 이슬람 문화권에서 돼지고기나 삼겹살을 마구 먹고 그런 모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차례 노출시키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지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께 아무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오늘 또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원칙을 앞세워서 형제를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식이 있으면 이런 음식 따위가, 물론 제가 소고기를 먹고 삼겹살을 먹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아무런 힘과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 아는 믿음과 지식이 있는데, 그러면 먹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죠.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먹고 마시는데, 그런데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 어떤 극소수의 어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없죠. 자유를 다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국민학생이었으니까 초등학생이 아니라, 이 반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잖아. 원래 이런 오징어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하면서 자기는 그런 말을 하면서 같이 먹더라고요. 그런데 아니 저게 대체 무슨 소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집안이 안식일교 다니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아무 영향이 미치지 않은 그런 구약의 음식 규례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규례들에게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뭐 음식이나 국에 오징어가 있다고 꺼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제 이 음식의 예를 들기는 했지만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아직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이런 지식이 없고 무언가 거리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내가 어떤 그 분이 거리낌을 갖고 있는 어떤 이런 말이나 행동들 그런 거에 대해서 거침없이 한다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내가 신앙으로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성장을 하면 좋은 거겠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그것으로 하여금 거리낌을 느끼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들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그분 앞에서는 조금 절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이루는데 더 힘을 실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연약한 지체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행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리에 따라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 또한 어떤 행위보다 이 자체보다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상대하고 있는,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내 앞에 서 있는 그 형제도, 그 자매도 그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심으로 피로 값죽으로 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 특별히 가장 가까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데 본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선한 영향력을 널리 끼치는 그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늘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생명을 버려 값주고 사신 것처럼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살리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자,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함께 성장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늘 기억하며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였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이 기억난다면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덕을 베풀고 정말 화평을 이루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거리끼지 않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정말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기뻐하되 우리가 때로는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하고 감싸주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임하사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그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로 하여금 정말 세워지는 그런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 내가 말하고 내가 거리낌 없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그를 위하여서 피를 흘려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또 나아가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넉넉한 마음도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 서로를 배려하며 세워주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실천할 때 하나님 정말 세상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알게 된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또한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 데서부터 먼 데를 쳐다보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장 내 바로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웃 바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정말 중요한 이 사랑과 덕을 세우는데 우리가 그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비본질적인 것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정말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당장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천하보다 그 귀한 생명 그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화평과 덕을 세우는 자로 온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합하며 하나 되는데 우리가 힘써서 정말 하나님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과 힘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능력들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는 권세와 정말 능력을 허락하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두 손 두 발 그리고 입술을 허락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말과 행동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앞에 내가 말하며 내가 행동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대가 그 정말 거리낌이 없도록 정말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는 절제하는 그런 능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를 살리신 것처럼 내 앞에 있는 그 지체도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려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 그러한 세상의 풍토에 젖어서 나도 모르게 나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이타적인 그 사랑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장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에게 먼저 전할 수 있도록 절제와 통하여서 정말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화평을 또한 하나됨을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정말 화평하게 하는 그 일로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조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됨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정말 널리 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화평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옛고에서부터 갓을 펼 청년부 이르는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정말 세상에 끼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특별 기도를 위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 상처받은 것들, 정말 무너진 것들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세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끼 금식과 에스더 필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붙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특별히 이제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들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진행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와 신약성경 심화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군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승리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중보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고에서부터 가스펠 청년부에는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에 정말 교회를 정말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땅에 떨어뜨리려 하는 정말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세대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화평으로, 덕을 끼침으로, 하나님 또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정말 이 세상에 정말 당당하게 드러내는 우리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가올 다음 시대와 또 우리를 통일 시대를 이끌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예고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가장 어린 자부터 정말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으셔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붙으셔서 하나님, 이 시대를, 이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로 주님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매일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한 9시에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특별기도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내가 코로나19여도 나는 괜찮아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또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며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든 서로를 위해서 힘써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러한 당한 자들이, 그러한 성도님들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과 또한 이 땅에서 있는 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들이 주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종식되고 또한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 땅에 다시금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히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움직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성도들을 낙담케 하고 주저앉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 땅 끝까지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제한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며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예배를 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출중한 자, 강력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시고, 어디서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그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독대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두고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그런 질병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과 하나님 마음의 질병까지 하나님 모두 다 주님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이 기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더 만나고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들과 주님 사업체들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큰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역을 또한 열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행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님 또한 이것을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강력하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더운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주님 힘 주셔서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신약 성경 또 시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어떻게든 틈을 보고 들어와서 하나님 넘어질 자를 정말 삼킬 자를 찾는다 하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정말 이 영역을 선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두신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 주님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필요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여 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만 체험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정말 이 공동체에 선한 덕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도 넘쳐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님